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검은 것까지 한번 뜯어보려고 안식일 학교 전에 제가 참미도 준비했었는데 다른 분이 이제 하실 거라 그래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아니었으면 제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소통 생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순서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거든요. 자, 선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친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울 수도 있고 가장 멀 수도 있는 거리는 무슨 거리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머리에서 가슴. 와, 또 되게 좋은 대답이네요. 근데 제가 준비한 대답은 아니어서 마음의 거리. 네. 마음의 거리. 어떤 분은 남편과의 거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면 엄청 가깝게 느껴질 거고 또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질 거고 우리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앞에 있는다 하더라도 낯설면 이렇게 마음이 잘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지금 친구인 사모가 제일 뒤에 있어도 저에게서는 가장 편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혼자는 외롭고 여럿은 괴롭고 이렇게 누군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뭐 언어를 한다든가 행동을 하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뒤끝 없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다다다 하고는 아유 본인은 시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를 이미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직설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절대로 부정적인 표현 아니고 우리가 지알 맞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성격 참 지알 맞다. Great response. 크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 화를 낸다는 것. 화가 나는 건 참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화라는 어떤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화는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근데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화는 내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나는 것,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또 종교인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어떤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미워지는 감정이 들면 죄책감이 엄청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싫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교활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얘가 업무에서 배제한 듯 아닌 듯 이렇게 일을 같이 안 주는 상사, 회의할 때 밑에 직원이 자기의 의견을 무시하면 이렇게 뒤에서 소심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또 상사가 승진하는 거나 절대로 봐줄 수 없어. 그래서 일을 망치거나 꾸물거리는 직원.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너무 얄미워.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하시죠. 생각해보자 이러고는 막상 일이 딱 다가왔을 때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내가 할 일을 30분 만에 끝냈어. 근데 1시간 걸려야 할 일들을 내가 열심히 잘해서 30분 만에 끝냈는데
우리 엄마들이 그 꼬라지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할 일을 또 줘.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봤자 나에게 또 해야 할 일들이 다가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늑장 부리게 되는 거죠. 입에다가 밥 물고는 안 씹고 그냥 계속 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모에게 또 소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국가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면서 회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오는데 삼육대에서 소방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노래 대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 바깥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우 나도 어렸을 때 KBS 합창단이었는데라고 한마디 이렇게 툭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좀 잘 알고 있던 후배가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가 중요하죠.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우와 이게 진짜.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한참 하는 중이어갖고 내공이 쌓이기 전이었어요. 우와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래 언니가 좀 잘난 척 좀 했지 꼴 보기 싫었지 이러면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던졌을 때인데 그때는 저도 반응이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나에게 또 불편한 뭔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표현 못하고 뒤에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동교회 지지난주에 왔을 때 굉장히 조용들은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안식일학교가 끝나서 목사님이 뭔가 안내를 하는데도 서로 너무 반가워서 막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동교회는 사실 이 주제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이웃이 혹시 교인 중에 어느 분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인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내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들이 있거든요. 수동 공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공격은 공격인데 직접적으로 딱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은근하게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이제 어떤 유형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사보타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프랑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고용주에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그 포도즙을 짜는 그 기계를 신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망치게 만드는 거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나무 신발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을 망쳐서 고용주를 곤란하게 만든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일을 은근히 망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나의 평가도 좋지 않게 되어 버리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 유도,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험담 아닌 험담, 일은 참 잘하는데 사생활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 집사님 진짜 뭐 식사 준비도 잘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뭐 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나는 비난 유도를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눈을 이렇게 딱 했는데 못 본 척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면 내가 어제 일찍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은 아닌지, 나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혹시 그런 상황이면 내가 진정한 십자가를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은 잘 못하는지, 어디에서 기인된 건지.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엄하면 이런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절당해 보거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끄러워진 적이 있으면, 수치스러워진 적이 있는 경험들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위가 있는데, 내가 진짜 CEO인데, 의사인데, 내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어른인데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겠지. 근데 화는 나요. 근데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 진정한 십자가를 잘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목사님의 몫이에요,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잘 맺을 수 있고,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니까 그걸 실천하면서 또 타인하고의 관계도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 잘 생활하는 방법, 나와 잘 노는 방법, 나의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이 가장 약하더라고요. TCI 검사라는 성격 검사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MBTI 검사가 미디어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핫해 있는데, MBTI는 16개 유형으로 성격을 구별을 하고요. TCI 검사는 69개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조금 구분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정말로 초월자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는지, 타인하고 나와 유대감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 자율성은 얼마나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제가 입양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시행했을 때 다 우리 교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자녀들을 입양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희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이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들 진짜 이렇게 입양할 정도면 봉사하고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데, 나와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엄청 점수들이 다 낮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그죠? 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어짜는 사랑은 받는 사람도 그렇게 지어짠 사랑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넘쳐서 흘러 넘쳐서 좋은 에너지가 생기면 받는 사람도 어떨까요? 그죠?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때로는 사회적인 시선에, 아니면 무조건 참기, 아닌 척 하다 보면 나의 감정과 나의 표현이 일치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화병이 생기고 요즘에 우울증이 6배가 증가가 됐대요. 이게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누군가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이전보다 6배나. 그리고 저도 학생들에게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마음의 감기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나의 어떤 표현들을 우아하게 하지 못하면, 거절을 쉽게 하지 못해서, 왜? 관계가 끊어질까봐. 나 장로인데, 집사인데 거절하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염려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화병이, 결국은 화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장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참고 아닌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플러스 암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어떤 신체적인 증상하고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신경 정신과 전문의가 내놓은 마음 건강 자가 진단
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나는 얼마나 몇 개나 해당되는지, 두통, 소화불량, 두근거림이 있다, 잠을 잘 못 잔다, 불안하고 쉽게 놀란다,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다,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 몇 개나 해당되는지. 근데 제가 이 리스트를 쫙 보면서 어떤 증상하고 똑같은 걸 발견하게 됐냐면 갱년기 증상하고 똑같더라고요. 갱년기가 되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생긴 거죠, 그렇죠? 저를 다시 한번 잘 되돌아봐서 갱년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제가 잘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라. 자, 걱정이 100가지가 있으면 96가지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96%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4% 정도만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진짜 불안이 높고 걱정이 엄청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교인이 아니세요. 저는 저 혼자 친구 따라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제 동생과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조금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의지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술, 담배는 안 하셨어요. 점. 가서 내가 어떨지.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짜증을 막 내셨어요. 근데 그게 되돌아보니까 알아요. 아빠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야. 딸이 늦게 들어오면 뭔가 일이 벌어질까 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플까 봐. 이렇게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 걱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도 머리가 자라면서 말을 안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짜증을 내시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잘 안 하시고 우리 엄마를 괴롭혔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잖아요. 저는 받아들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 모태신앙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의 하나님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편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딜도 막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손해실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처음에 마주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버스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한 3번째 만에 탈 버스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대학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결과 나올 때 하나님 뭐 해주시겠죠, 그렇죠? 안 하면 제가 교회 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안 하시니까 저는 진짜 투쟁해서 삼육대학을 갔거든요. 선생님도 말리시고 부모도 말리고 저는 6개월간 진짜 이렇게 투쟁하면서 담임 선생님하고도 제가 매일 교무실 찾아가서 서울대 써주시면 제가 뭐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희는 이제 선지원 후 시험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하는 거라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모든 거를 저는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햇빛과 걷는 진짜 우리가 뉴스타트 방법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69대에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본인 돈으로 옷을 사본 적이 없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아껴뒀던 옷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 10년 넘게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감하게 그 옷들을 제가 막 챙겨갖고 그분이 기다리시니까 막 급하게 가다가 발을 이렇게 딱 삐었는데 심하게 삐면서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역할을 강의하고 킨더레스트 원장하고 또 뭐 이렇게 상담도 진행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 바쁜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었는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래 아프기는 하지만 입은 살아 있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한 4, 5일 정도 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생각을 이제 긍정적으로 먹고 병원 생활을 딱 했는데 이틀째까지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수술 끝나고 나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2일, 3일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4일째 되니까 이상해요. 우울한 감이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입원했을 때 시기가 우기여갖고 비가 엄청 쏟아졌을 때고 제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이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걸으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상황을 알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남들에게 위로받을 때도 되게 좋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잘 살아왔어? 괜찮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토닥토닥. 괜찮아. 따라 하셔야 돼요. 괜찮아. 잘 살아왔어. 이제 본인 이름 집어 넣으면서 영호가 본인 이름 넣으세요. 영호가 너 멋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끔만 잘 토닥거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하라. 이게 용기 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저와 중학교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까지 엄청 오랜 동안 한 20년간 친구 생활을 했던 친구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와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이렇게 조금 연락이 안 된 상황들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늘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지. 근데 제 자존심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제 마음을 채워 나가면서 그 친구에게 용감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늘 항상 너가 기억나더라. 잘 지내고 있지? 다음에 내가 강릉 내려가면 얼굴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번호가 바뀌어서 아마 톡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이러면서 내려오면 꼭 연락해 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지금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한번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기대를 갖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혹시 그 친구에게서 다시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그 친구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연락이 와서 뭐 더 관계가 잘 이어지게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니할지라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특강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뭐 사모님이 전공이 또 이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감사하라 이거든요. 자, 감사하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돈이 안 들고 가장 정말 저비용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나와 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안델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희극인 유재석.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여자의 인생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겪은 지금은 정말로 유명한 MC거든요. 이분이 감사 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감사 일기는 우리가 일기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검사 받던 그 습관이 있어서 일기 쓰라 그러면 좀 싫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은 이 감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 이렇게 감사 조건 한 3개만 얘기해 보세요. 재능 주셔서 오. 자,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자, 2번째 질문.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응? 불평, 불만일 것 같죠. 그쵸? 안 감사일 것 같죠. 아니에요. 응? 감사의 반대말. 원망. 일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은혜라는 노래, 요즘에 되게 은혜로운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 딩동댕.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파란 하늘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마스크 벗고 건강하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함의 반대말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이 아니라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어떤 집사님이 건강하게 나온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해도 괜찮대요. 안델센이라는 작가가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고 무지무지 못생겼었대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왕따, 요즘 표현으로 왕따 생활을 했었는데 이 안델센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난해 본 덕분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겨 본 덕분에 미운 아기 오리를 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유재석은 10년간 무명 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PD가 와서 본인을 C급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C급이야. 근데 이 유재석이 동료들에게 와서 완전 환한 미소로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야 오늘 요즘에 유명한 나영석 PD라고 예를 들면 나영석 PD가 나한테 와서 C급이래.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야 무슨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C급이라고 했는데 뭘 이렇게 기분 좋아서 이렇게 팔딱 뛰고 그래? 그랬더니 나는 내가 D급인 줄 알았거든. 근데 PD가 와서 나보고 C급이래. 나 진짜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 정말 국민 MC라고 하는 그 MC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를 돌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나 자신을 돌보라. 이 나 자신을 돌보는 거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기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또 다른 데 가서 근데 나를 돌보는 거가 봉사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쓰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등산을 가든지 정말로 좋은 사람과 만나서 수다를 떨든지. 저는 캐릭터 있는 문구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울해지고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대형 서점을 찾아가요. 가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나 좀 데려가 하고 웃고 있는 문구들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씩 사서 제 연구소에 진짜 이만한 이렇게 필통에 3개 정도가 문고리로 꽉 차 있거든요. 이게 쇼핑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즐겨요. 저는 어디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막 검색하다가 너무 예쁜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2, 3일 지나서도 여전히 눈에 밟히면 그때 가서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도 어떻게 하냐면 무통장 입금으로 해요. 그러면 또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그게 사고 싶다 그러면 기분 좋게 사요. 담아놓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꼭 사는 거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에 도전하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등산을 가시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찬양대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로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활동들을 잘 하시면 성경에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경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25장 28절 말씀. 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목동교회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잘 채워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